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상 전 세계 사람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던 감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지금처럼 대유행을 하고 또 하늘에서 혹성이 내려와서 지구와 충돌을 하고 아니면은 기상이변 또 자연재해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은 지역이라든가 언어에 상관없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응원 구호이기도 합니다. 경쟁이나 싸움을 할 때 또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파이팅, 파이팅 하며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파이팅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힘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겁내지 마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기독교에서 파이팅은 믿음의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봐. 믿음을 속에 품지만 말고 한번 진짜 사용해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껏 파이팅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파이터들이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항상 먼저 극복해야 되는 적은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은 내가 쌓은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 앞에 쥐예요. 고양이는 순간 스피드는 빠르지만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작정하고 도망만 치면은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쥐가 고양이만 보면은 오랫동안 몸에 밴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이 그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녀석들이 인간들을 쓰러뜨리는 일상의 도구도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상상하는 데에서 옵니다. 상대방을 거대하게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돼요. 어릴 때 수요일에도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도 꼭 교회 갔다가 밤에 집에 올 때 그 산 아래 언덕을 지나오면서 항상 이런 것을 느꼈어요. 여기는 저기 무덤도 있고 저기는 폐가도 있으니까 귀신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귀신의 모습을 크고 거대하고 강력하게 상상해내곤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금이 저리고 또 가위에 눌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 막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때 부르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이었는데 막상 힘있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마귀가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귀의 가진 힘과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 마귀 녀석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 내 상상 속에서 자꾸 막 크고 강해졌을 뿐이지 찬송 부르는 소리에, 그것도 어린애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기겁을 하며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 불신앙을 타고 오는 겁니다.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파이터가 돼야 돼요. 마귀와 불신앙이 몰고 오는 이 두려움과 항상 싸워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원인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현실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의 유월절을 앞둔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어느 날 난데없이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고아 남매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만 이 집이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불쌍한 남매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과 가족처럼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던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남매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여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빠인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베다니 마을의 불쌍하고 어려운 고아 남매들에게 그 향유는 전 재산과 같은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던 오빠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의 서두 부분은 당시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다. 자,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의 친구 필리오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사로에게 의미가 있고 가슴에 담겨져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사로의 관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 관 옆에는 필리오이라는 말 딱 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필리오이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나사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만큼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대명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옛날 그 나사로 남매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 마을의 전경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어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의 필리오이가 병들어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또 14절로 넘어가면은 며칠을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17절, 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왔는데 나사로가 그때는 아프다가 죽었어요. 벌써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도, 심지어 죽은 것을 알고도 막 서둘러 가지고 달려서 베다니 마을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오셨어요. 그때 자매들의 반응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절, 먼저 언니 마르다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매들의 두려움은 극도의 슬픔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매들이 두려워한 원인이 그녀들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오빠 나사로가 아무리 중한 병자였다고 해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능히 고쳐서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자매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실체가 나옵니다. 그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진배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네 지식과 판단에 갇혀 있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이 자매는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나 다시 만날 수 있지 이 세상에서 다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24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이러면서 자매들은 이 비극의 원인이 주님께서 빨리 오지 않고 늦게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와 헤어지는 것, 이별하는 것,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지식 안에 가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처럼 인생에서 크고 어렵고 심각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당장에 그녀의 신앙을 수정하려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건 네가 믿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타나요. 자, 이거는 문제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이 예수님의 때늦은 방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생각과 판단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주관적인 신앙의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자의 주님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범위는 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자나 죽은 자나 공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그랬어요. 그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동생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규범, 교훈, 이것들을 담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를 보면은 사흘과 나흘의 의미는 엄청나게 커요. 자, 죽은 사람이 사흘 안에 살아난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기적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나흘이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온몸이 다 부패되고 썩어 있기 때문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안 돼요. 아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했는데도 마르다는 안 믿어지니까, 상상도 안 되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신앙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명령도 하고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해 줬습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오늘날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무덤의 입구가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 나흘 만에 시체가 일어난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미시나에서 언급했던 그 모습이 저기서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의 동생들과 베다니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늦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오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응답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나에게 손 내밀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너무 늦었어요. 주님은 달라졌어요. 저를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괜히 풀 죽고, 괜히 의심이 들고, 괜히 회의에 접어가지고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동생들이 울며 불며 두려워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신실하신 주님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시하는 법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변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도 뒤늦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자매들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끊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은 그대로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생각이나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혹 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랑은 혹 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내 힘은 혹 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믿고 안심하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남들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마르다의 신앙은 별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무슨 소리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도 마르다가 얘기하죠. 죽은 자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안 믿어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다 안 믿어져도, 그래도 마르다는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빠 나사로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증명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 언제나 그대로라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처럼 지금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던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 생각과 판단 안에 내 믿음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기도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제나 그대로이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 100%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응답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 참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마르다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높이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신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내 식대로 주님을 재단하고 내 식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대로이신 주님, 언제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권세로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새로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지난날에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려 세워주시고 반석과 같은 이 신앙 위에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고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해 터뜨릴 수 있는 저희 쉬경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서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새 소망으로 환히 빛나는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열고 우리의 믿음으로 펼치고 우리의 믿음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